좋으신 예수님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입술을 크신 은총으로 덮어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사랑하는 형제님, 제자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얼굴이 있을 수 있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진실된 얼굴을 숨길 수 없겠죠.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나의 얼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들 앞에서, 그런 또 나 혼자 있을 때 얼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얼굴이 하나님 앞에 있는 얼굴처럼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을 때는 아직 훈련이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 얼굴을 가지고 자기 삶의 전반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얼굴하고 상사 앞에서의 얼굴하고 가족들 앞에서 얼굴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하고 이렇게 다르면 안 됩니다. 저는 아마 가족들 앞에 있을 때 얼굴이 가장 다를 것 같아요. 아들이 어렵고, 가정이 기본적으로 이제 재정적으로 어렵고 아들이 아프고 이랬기 때문에 좀 우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은 우울하죠,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거기서 저까지 우울하면은 더 우울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맛있는 거 사오고 막 웃기고 따뜻하게 말하고 그렇게 가식적으로 살았죠. 근데 그것은 가식이기도 하지만은 믿음으로 한 거죠. 아들이 아직 완전히 안 좋아졌고 돈이 아직 충분치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좀 낙담어린 얼굴로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저의 진심을 하나님 만져주시면은 믿음이 생기죠. 아직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아들이 건강한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진실한 얼굴로 있으면은 믿음이 생기죠. 그럼 그 믿음으로 자식들을 대한 거죠. 근데 뭐 교회에 가서는 항상 진실한 얼굴이죠. 주로 쪼아대고, 응?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돼. 응? 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첫인사가 그거죠. 잘 살았냐? 뭐 이래. 흠칫 놀라죠, 다들. 저는 그냥 물어보는데. 뭐 다른 데 강의하러 가서도 마찬가지죠. 제 가족들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살 수 없었죠.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덤덤하게 쌩까는 얼굴로 있고, 용어가 적절치 않나요? 항상 생각해요. 나는 싸구나, 항상. 이렇게 무덤덤하게 있고, 가족들 앞에 가서는 자기 편할 대로, 가족들 앞에 가서 믿음으로 얼굴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자기 편할 대로 얼굴 쓰고, 귀찮으면 귀찮은 대로, 짜증나면 짜증난 대로, 뭐, 돈 필요하면 돈 필요한 대로, 뭐, 직장인들이니까 이제 학생 같은 그런 얼굴은 없겠죠. 비굴하게 웃으면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뭔가 잘하려고 하는. 그런 얼굴은 없을 거예요. 자기가 돈 버니까, 뭐, 이렇게. 또, 그냥 부모님하고 또 쌩깔 수도 있고, 아, 나 이제 임신했으니까 돈 바로 못 보낸다고, 이제. 자기 유로으로 도와주다가 바로 돈 끊고, 이제. 이런 식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 가서 상사들 앞에서 바로 저는 그 표정의 변화를 유심히 봅니다. 그런 표정으로 막 살면 안 돼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표정으로 살고 믿음의 표정을 만들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게 안 되면 훈련 안 된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얼굴이 여러 개예요, 하나에. 안 좋은 걸로 하나면 안 돼요. 믿음의 얼굴로 하나 해야겠죠.
대답해 보세요. 얼굴이 여러 개의 하나예요. 예, 그거는요, 이중성이에요. 이중인격적인 거예요. 축복합니다. 인격이 여러 개라서 이중인격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중인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가진 일관성으로 자기 삶을 살지 못할 때 사람은 언제든지 인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본래 안에 그게 있어요. 상황 따라 내 마음을 정하는 것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많아요. 축복합니다. 나이가 어려서는 인격이 하나잖아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뭐 안 되면 무조건 울고 어디 가서나 자기 욕심대로 어려서는. 나이가 먹으면 알잖아요. 욕심대로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를. 그러니까 다양한 인격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갑과 을 사이에, 이해관계를 따라, 가족들에게 그런 얼굴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인격을 사용하면은 인격이 없어져 버려요. 인격의 일관성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이 안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가 없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관계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제일 못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른 데 가서 자기 인격의 얼굴을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이 소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인격, 제대로 된 진실된 인격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마음이 어려웠던 사람이 자기 내면에 대해서 부드럽게 볼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여러분 안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얼굴을 찾아서 그 얼굴로 자기 인생의 모든 부분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하기 원해요. 예. 그 여러 개의 얼굴 중에 가장 진실된 얼굴과 먼 얼굴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라고 좁혀서 본다면 친구들 이렇게 다 사적인 여행 다 포함해서 본다면 갈수록 이 적막해지는 적막함. 아마도 직장에서 자기 얼굴이 아닌 얼굴, 직장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규장은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을 쓰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하면은 뭔 영적인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어요. 진실함이 떨어져 버려요. 그럼 감동이 없게 돼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진실하다고 해서 자기 욕심내 진실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만진 진실한 얼굴로 서로 대하면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규장과 가피풀 직원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얼굴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죠. 전부 다라고 하면 좀 그러지 않아요? 그럼 여기가 천국이게?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얼굴로 좀 한다는 그 진실함이 느껴지는, 일관성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딱 서가지고 서로 연결하면서 공동체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얼굴로 서로 연결하면서 점점 이렇게 규장의 직원이 들어왔다. 그럼 그 사람도 점점 자기가 과거에 익숙한 패턴으로 직장 생활했던 패턴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얼굴로 서로 연결하면서 그런다고 해서 뭐 지상 천국을 받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진실한 연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잘 안 돼요. 직장에서 힘들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했어요. 내가 규장과 가피풀에 와서 이렇게 직장 사역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다. 이런 말을 어디 직장 가서 하겠어요. 시도 안 먹히죠. 교회에서도 잘 안 되는데. 제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기 익숙한 방식대로 관계 못 맺게, 가면 쓰고 못하게 계속해서 일부러 약간 오버하면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진실한 얼굴로 서로 관계 맺도록. 되게 힘들어요. 파도처럼 몰려와요. 가면이. 마음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 잊어버리고 그 얼굴 들고 주일날 나타나요. 그럼 딱 느껴지잖아요. 계속 설교가 원래 의도했던 방향으로 못 가요. 계속해서 가면을 빨리 벗으라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막 이렇게 되죠. 잘 안 돼.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표징은 각자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얼굴을 가질 줄 알고
하나님과 관계의 그 진실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힘과 은혜로 그 얼굴로 인격으로 모든 사람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거를 훈련시키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야 처음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 자기의 가면을 벗게 되죠. 가면을 벗어야 하나님 진실하게 만날 수 있고 공동체 식구들을 진실하게 만날 수가 있고 진실한 인격의 성장이 오는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이 이 안에 계속해서 있으니까요. 서로 그런 훈련을 격려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다 못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나 또 이 강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나 융통성 있게 하세요. 곧바로 진실한다고 했고 서로 닦아놓고 이야기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네가 싫다는 식으로 말하고 이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연결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자기 욕심에 진실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반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 32편 1절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 좀 익숙하지 않아요? 로마서 4장에도 이 말씀이 바울이 인용을 해요.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인용한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일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의로워진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편 32편 1절을 말씀한 다음에서 인용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믿습니까? 예, 바울 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이 사함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진 것은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은 대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이지 할례를 했다고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관계 안에서의 믿음인 것이죠. 축복합니다. 어떤 그 글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죄를 용서받고 허물이 덮어진 것입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그런 믿음의 관계와 의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항상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자유롭게 된 것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믿음이 안 되도록 하지 않게 믿음으로 관계가 유지되게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자유하고 죄가 용서되고 이런 것이 금방금방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믿음의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잘 안 되면은 이렇게 용서가 좀 이렇게 빨리 안 되는 좀 용서는 법정적 용서가 아니라 인격적 용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것이 확인되게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안 되고 그 관계가 약화되어 있고 이러면은 자유함도 현저히 덜 누리게 되고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도 좀 약화되고 죄에 눌리게 되고 좀 고통을 갖게 되고 우리가 이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 관계에서 온 것이라서 내가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서
항상 관계가 안 좋으면 자유함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그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근데 기본적으로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뭘 담보하냐면은 순종을 담보하는 거예요. 의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담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제가 이제 이분의 책에 영향을 많이 받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소책자 이분의 강의를 녹취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요. 정말 이 책을 깊이 이해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전문가들의 대가들의 그 한마디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은 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오늘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온 사실 한 1, 2주 전부터 강의를 준비한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수십 번 설교를 한 끝에 나온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충분히 검증된 거죠. 이 책을 소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출판사는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믿는 관계, 의존 관계, 그런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는 항상 신경 써야 해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내가 관계를 맺어가는 건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우리를 향해서 관계를 하시겠지만 우리는 우리 욕심을 따라서 얼마든지 관계를 잘못 맺을 수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과거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때 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 예수님의 역사를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축복합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믿음의 관계, 그 의존 관계가 약화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 믿음의 관계와 의존 관계가 약화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 그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의존했던 그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줄어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 많이 의존했던 때가 있었죠. 짧았더라도 대답은 길게 해주세요. 대답해 보세요.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존했던 때가 있었죠. 있었어요? 지금 어때요?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존했던 때에 비해서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화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하나님 의존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어려워한다니까요. 그게 가장 큰 죄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 것.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사망이죠. 그것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존 관계와 믿음의 관계가 약화되는 거 또는 깨지는 거 이거를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그 부분을 깊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 잠깐 볼까요? 에스라.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다 4번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4번째 책 때문에 설교하러 왔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축복합니다. 예. 에스라 8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지금 아하바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잖아요. 제가 네 번째 책 제목을 문득 유머스럽게 아하바 강가에서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아무도 모르게 아하바 강가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직역성경에 아하바 강가라고 히브리어 발음이 약간 아하바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는데 왜 금식을 선포하냐면 에스라가 이제 어린아이들 포함한 그 포로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에 적군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적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서 왕한테 우리를 지켜줄 마병과 보병을 좀 지원해달라. 이 말을 하기를 어려워해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왕이 지원해주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 지원해달라는 말을 왜 못했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자기가 왕한테 가르쳐 놓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권능을 내리신다. 그런 무서운 권능도 있어요. 분위기 안 좋아지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왕한테 말을 못했고 근본적으로 에스라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거죠. 뭔가 이 왕한테 마병과 보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행위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에스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훌륭해요. 그래서 그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정말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역시 학사 에스라답죠. 우리 모두가 이런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보병과 마병을 지원받는 것이 훨씬 타당하고 이거 뭐 당연히 적군을 만나고 이제 뭐 최소한 불량배들이라도 만날 수가 있는데 아무 무장 없이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러다가 무슨 일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지도자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 의존의 문제로 에스라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의존의 문제가 많이 걸려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나는 지금 이 일 속에서 하나님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혹시 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진노가 임하지는 않아요. 그냥 부끄러워져요. 신대원 다닐 때 납부금을 매 학기마다 300만 원씩 내야 되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6개월마다 돌아오는 그 재정 싸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애 치료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돈을 납부금을 준비해 놓은 게 아니니까 후원도 받고 이러면서 했는데요. 그때 뭐 교회 개척도 못하고 있을 때라 뭐 어디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또 어디 교회 부교육자를 해도 납부금은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납부금을 막 싸우고 이랬는데 제 개인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리더 형이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기라, 너 요새 납부금 힘드냐? 납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돈 힘드냐? 그래서 아니요, 납부금. 그 형한테 이렇게 납부금 좀 도와주지 이렇게 말이 입에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 그때 물어볼 때는 이미 납부금을 다 싸우고 날 때였거든요. 납부금은 딱 그때만 필요하지 계속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 납부금 싸움이 끝나고 난 뒤에 재정 싸움에 그래서 말했죠. 아니 괜찮습니다. 한 2번을 연달아 물어보더라고요. 볼 때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소문이 도는데 김길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납부금 후원해달라고 막 연락하고 찾아다니고 이런다고 소문이 돌아가 좀 안 좋게 돈 구한다고 막 이렇게. 참 돈은 민감합니다. 제가 18년 동안 자비랑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 개인 카페에 와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기도 부탁한다고. 전혀 부담 갖지 마시라고. 근데 받는 사람은 부담되겠죠.
부담 갖지 마시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아무도, 이게 보통 일이 안 되려면 그러거든요. 아무도 헌금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말만 생겼죠. 제가 그때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런 말이 돌 때. 부끄러웠는데 제가 첫 번째 반성한 게 뭐겠습니까? 생각한 게 하나님 의존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는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일이 인생에 많이 있었죠. 되게 부끄러워요. 원래 후원을 부탁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후원이 안 왔고 뒷말 돌 때 부끄러움이라는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부끄러워. 나름 징계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의존하지 않으면 부끄러움 당하게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기억이 좀 나세요? 아니, 제 말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본인의 삶에서 기억이 나기를 바라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만약에 여기서 왕한테 마병과 보병을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제 짐작이에요. 부탁하면 왕이 처음에는 그래 도와줄게 하면서 나중에 딴 이유가 생겨서 못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왕하고 관계가 깨지게 돼요. 그냥 제 경험을 미루어서 짐작해 본 건데. 축복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심히 흔들려요. 마음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추스릴 수가 없게 돼요. 상당히 어려워지죠. 지도력을 상실하게 돼요. 사실 예루살렘에 못 들어갈지도 몰라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했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 에스라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 출발 안 했어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하와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도 사람이니까 자기 안에 싸움이 있잖아요.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진짜 부끄러움을 안 당한 거죠. 그래서 왕에게 구하기는 부끄럽고 가자니 믿음이 아직 부족하고 걱정되고 그러니까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의존 관계 회복됐겠죠.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 주셨고 그 내용은 안 나와요. 이게 좀 무서운 점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에스라 사이에서 뭔가 깊은 회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지지 이런 내용을 에스라가 좀 자세히 써놨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 자세히 써놓지 않고 감추신 이유가 또 있겠죠.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위험한 거,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 믿음의 관계와 의존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이 곧바로 부끄러워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그게 끝은 뭐냐면 이제 결국은 하나님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뜻대로 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존관계로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거룩하게 살도록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게 되는 그 길로 가는 것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시편 32편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32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0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존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 죄라든가 자기의 실수에 관해서 허물에 관해서 하나님을 의존했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약화되지 않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건데 이제 주석마다 약간씩 의미가 다른데 정확한 히브리어적 해석이 쉽지 않다. 그런데 이제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속이는 것이 없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존 관계가 회복되려면 자기 허물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속이고 감추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존 관계가 약간
예, 죄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런 죄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런 것들, 허물에 대해서 나를 감싸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의존 관계와 믿음의 관계가 왜 약화되는 것인가?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약화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약간 내 안에 방어 기제가 작동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최근 한 20, 30년 동안 줄기차게 가르쳐온 것 같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 네 번째 책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충분히 안 두려워해요. 왜요? 하나님 두려워해요? 너무 안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축복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네. 대답하기 애매한가요?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때, 왜 의존 관계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는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의존 관계가 약화되고 정직함으로 이런 의존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시는 만큼 나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관계가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에스라가 심각하게 고려했던 것만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려와 생각이 있어야 한다. 그런 낯선 감각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한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이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 눌려봤어요? 지금 우리가 눌리고 있나요?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고 하는 것을 느껴봤어요? 예,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의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약화될 때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시도하지 않을 때, 의존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누르실 수 있다. 두 가지가 있기를 바라죠. 하나는 하나님 의존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각함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걸 심각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누를 때 내가 지금 눌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각하게 에스라처럼 민감하게 하나님이 지금 심각하게 여기신다. 에스라는 다행히 통과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무사히 돌아갔고 성공적이었죠.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32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누르실 수가 있어요. 의존관계에 영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누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눌리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내 허물이 보호받지 못하고 눌릴 때 그때 내가 지금 눌리고 있구나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 조치를 취한 것이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로 자복했던 내용이 각자 다 내용이 다르겠지만 그 근본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관계에 대해서 내가 약화시켰던, 깨트렸던,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에 대한 자복이죠.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누르심에 대해서 감각이 상실된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가게 되죠.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안에 그런 일이 없고 항상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시편 32편에 대해서 쭉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부분은 다음에 한 번 해야 되는데, 다음번에 하려고 그러면 없어져요, 또 분위기가. 뭘 할지 모릅니다. 안 할지도 모르고요. 축복합니다. 다음번에는 분명히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딱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시점이. 다음번에 못할지 모르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게 이제 여기 봐요. 경건한 자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그 좋은 성경책에 보면 이라고 각주가 달려요. 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라고 돼 있어요. 그 이 밑에 각주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죄를 깨달을 때,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을 깨달았을 때, 믿음을 깨뜨렸을 때, 의존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걸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면은 홍수가 범람해도 이제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가 되신다. 믿습니까? 옆에 사람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주는 나의 은신처가 되십니다. 한마디 합시다. 주님은 당신의 은신처이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 은신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여러 번 생각을 했어요. 이 은신처는 뭐냐? 홍수가 범람할 때 피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되어 있는 거. 내가 피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의존 관계가 튼튼한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는 그 관계 안으로. 이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홍수가 올 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지난 18년 동안 아무 사람도 의지할 수 없게 살아온 겁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만 나의 은신처였기 때문에 사람이 도움 줄 때 그 사람을 의존하려다가 어려움 겪고 부끄러움 겪은 게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지금도 그 버릇이 안 없어집니다. 날마다 투쟁인 겁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제가 어제 혼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오늘 설교를 위해서 막 찬양을 그래가지고 찬송가가 너무 은혜스럽게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그 찬송가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찬양할 노래를 미리 정해갖고 오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떠오른 노래는 이 노래인데요. 온 세상이 한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그 위를 의지한 같이 흐르겠네. 그 피를 의지하는 자 새 사람 되어서 주 예수 사랑 가지고 강같이 흐르겠네. 그 피를 의지하는 자 새 사람 되어서 주 예수 사랑 가지고 강같이 흐르겠네. 너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가지고 부끄러움 당한 기억이 있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유혹 가운데 시달릴 거예요. 부끄러움 당한 적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언제든지 나는 사람이 사는 한 그 부분에 시달려요. 왜? 원수의 지배한 공격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의존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뭔가 다른 걸 의존해라. 그래서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의존해서 도움 많이 받았던 사람은 꿈이 딱 깨는 것처럼 깨면서 너무 부끄럽다는 걸 느끼게 돼요. 저는 그런 일을 되게 많이 겪었어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부끄러운 경험을 잊지 마세요.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늘 하나님 의존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하나님 의존보다도 다른 것을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네. 학사 에스라와 같이 진정으로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부끄러워할 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의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이 무서우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진짜 부끄러움을 안 당하죠. 왕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면 저처럼 그런 일 겪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부끄러움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여, 나는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여전히 그런 부끄러움이 있고 이렇게 의존하지 않는 것들이,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